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상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보시는 그 선하신 주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주옥 같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배우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제가 짧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메시지로는 정말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옥중서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깊이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또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밥 먹어도 기쁘고, 쉬어도 기쁘고, 일해도 기쁜,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어제도 보았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했던 거죠.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개들이라 그랬고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이게 반어법입니다. 지금 그들 안에 들어온 잘못된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2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이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포경수술이죠. 이 이슬람교는 구약의 전통을 비슷하게 이어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근데 여성의 성기까지도 할례를 하죠. 원래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 이 이슬람교의 사람들은 여성들까지도 할례를 행하게 하죠. 아주 끔찍하다 말할 수 있는 인권 유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그 포피를 베는 거,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떠나서 그걸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차별하는 근거로서 할례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할례를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았다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 구원론의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할례파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뭘 강조했겠어요?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튀르키예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거지 할례를 받고자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할례파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강요하면서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잘못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부흥한다고 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세요. 헌신하고 뭔가 체계가 잡혀 있고 군사처럼 움직여지는 교회들, 우리가 그렇게 훈련돼야 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구원과 관련시켜요. 구원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신다. 헌신해라. 그리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기억도 못 하신다. 그렇게 막 이용한단 말이죠. 아주 일부가 맞는 얘기가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구원의 조건처럼 말하는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 씨죠. 이 기독교 백석교단에서 이미 면직당해서 목사는 아니에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좌파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는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들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적어도 그 사람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애국기도회, 태극기 기도회 이런 데 가면 거기서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오늘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여기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10,000원도 안 하는 사람은 지옥을 예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마치 중세시대 때 교황청이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의 바티칸 성전이 있는 바티칸 교황이 사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던, 면죄부를 막 팔면서 헌금을 모금했지 않습니까? 이 헌금함에 돈이 떨어질 때 당신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갈 거라고.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 구원 티켓 딴다 생각하고 해라. 공공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농담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편안하게 이해하라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안 그랬겠어요? 할레파 사람들? 할레파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겠죠. 우리가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체의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정도의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할례를 강요했다고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처럼 말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히려 나는 만약에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히브리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 할례파다. 왜요?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신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명문가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런 자기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유대인들, 할레파다운, 할레파의 수장으로서 자라가던 자기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안에서 얻으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에서 했던 그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신 거예요. 캐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버리는 거. 내 안에 가득 채워졌던 세상 것들을 빼내야, 내가 자랑하던 걸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석처럼 존귀해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따라가려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고 싶고, 내가 자랑하는 게 세상적으로도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오죽하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가득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막 살아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먼저 뛰어갈 것인가? 내 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뭘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성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뭘 선택하실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걸 포기 못하고 예수님 아는 건 나중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세주는 세상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그걸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게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모든 자랑들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나야, 쟤야?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입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결함, 그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애를 해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막 썸을 타다가 결국은 한 사람 택해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그때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여전히 고민된다면 어떻게 결혼해요? 어떻게 이 내 배우자에게 헌신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 마음이 옳은 겁니까? 틀린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너 나야? 세상이야? 하나님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맡겨주시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자꾸 유혹되고 넘어지고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어떻게 맡겨주시겠어요? 흔들리면 망가질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망가지길 바라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유혹거리를 던져주시겠냐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맡겨주세요. 왜요? 맡겨주셔도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열려주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설교했죠.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을 1순위로 여기고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겼던 바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사용하라고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내 세상적인 모든 권력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도, 세상에 필요한 모든 재화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셔도 불안하지 않으실 만큼, 얘가 이렇게까지 성공하면 망가지지 않을까 하시는 두려움이 없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순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세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고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힘쓰고 몸부림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거장이 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맡겨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라 명령하실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